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버리지 아니하리도다.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시죠. 내 삶이 내가 뜻한 곳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을 겪을 땐 혼란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죠. 하지만 그런 내 인생도 사실 주님이 방향을 잡으시고 가장 적절한 속도로 운행하고 계시죠. 설령 아무렇게나 표류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최적의 속도와 경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실성을 굳게 잡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실 때 일곱 인, 일곱 재앙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대와 사건들을 주관하시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께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의 공통 부모는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끝을 예상할 수 없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현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환경이 바뀌어서 웃고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죠. 웃을 수 없는 상황, 춤출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이죠. 그 당시 버가모라라고 하는 도시에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12m나 되는 엄청난 신전이었죠. 그런가 하면 버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스클레스 피누스라고 하는 뱀신을 섬겼습니다. 이 뱀은 치유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고대 병원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명한 것은 버가모에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만 권이나 되는
장사가 있었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도서관의 책들은 그 도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고대 병원이 있었고 웅장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단의 권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사단의 보좌라는 말이죠. 사단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우상 숭배와 세속화된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어두웠던 도시 버가모 한복판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는 그 시대에 그 도시를 향하여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충성된 종이었던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뜻은 모든 악을 대항한다, 고난을 대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대항했던 인물이 곧 안디바였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사단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속에 우뚝 서서 이 도시의 악을 대항하여 거스르며 살았던 사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으니 곧 안디바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진리를 지니려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우스와 로마의 황제들이 주로 군림하고 있었던 버가모에서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는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자기의 안락과 출세를 위해서는 쉽게 믿음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버가모 교회 안디바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바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죠.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인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니 쉽지는 않죠. 하지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특별합니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셨고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안디바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도 몇 가지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의 유혹에서 그들에게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던 니골라 당은 발람이 전에 이스라엘에 끼쳤던 것과 같은 영향을 끼쳤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지적하면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고 부패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위기가 있었고 가정과 교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합니다.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성가대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시작.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회개하십시오.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단이죠. 우리는 계속 회개하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묵상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살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사역보다도 사랑이 우선이죠. 회개가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계속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신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사단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신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무시무시한 박해 앞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안디바라고 하는 신실한 순교자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디바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또 13절에 보시면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안디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는요,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순교를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교가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처럼 피 흘리고 순교하는 것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백색 순교, 일상생활에서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압력과 박해를 지나오는 교회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립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는 대상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쉽게 헌신자 버리듯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끝까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악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그 본질을 지키지 않고 이 지엽적인 것을 지키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진리를 사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짓된 교훈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용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진리를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어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계속 약해지는 거죠. 주님은 진리를 타협하는 교회를 향해 초강수로 응수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아주 위험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뭘 가지고 오십니까?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위협하는 칼의 힘을 능가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칼보다 무엇이 더 큽니까? 클 수가 없어요. 버가모 교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재판석에서 칼의 힘으로 위협하는 로마의 총독이 아니었어요. 그들조차도 능히 심판하시는 진정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목회하고 신앙생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하신 주님 앞에 다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이 주님을 믿는다면 어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면 다 저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분이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분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엄한 모습이 소개되는 이유는 회개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들과 싸우시는 용사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저버리지 않으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요. 이 세상 어떤 것이 주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내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격해 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와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교회는 크게 패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속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투항하여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항복하세요. 낮은 자세를 가지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만일 그분에게로 돌이켜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17절 성가대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시작.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나와 흰 돌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내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두 가지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감추었던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요.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먹었던 하늘의 양식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 이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아봤는데요, 이 세상 끝 갖고 다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만나가 있어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나가 없다면 그들은 모두 기진맥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인생 다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흰 돌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재판장에서 무죄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흰 돌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는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무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대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흰 돌을 주었습니다. 또 연회에 초대받는 초대권과 같은 것이 바로 흰 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우리 주님이 초대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초대권이 없는데,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흰 돌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구약시대의 발람과 같이, 신약시대의 니골라당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도적들이 있습니다. 야,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이제 집도 있고 뭐 다 있잖아.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적당히.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너!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바른 신앙과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 총회 때 재판권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어떤 교회가 4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맨날 10년 동안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바른 신앙과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 순결과 교회 공동체의 순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박해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믿음을 잘 지키셔서 주님이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웁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신앙 고백을 지키십시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를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두운 절망의 환경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전투하는 성도, 교회로 살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방식으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주님은 내 운명입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죄와 사단의 유혹의 도전장을 던져야만 합니다. 아멘.